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주를 나귀 새끼가 문앞거리에 매여 있는 줄라. 그것을 부리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르러 하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보고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제자 둘을 불러서 명하십니다. 그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단지 나귀 새끼 한 마리만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둘은 그렇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거쳐서 오늘 말씀하신 베다니 마을을 거쳐서 서쪽 방향에 있는 감난산 중턱에 있는 벳바게를 거쳐서 그 벳바게에서 내려가는 그 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쪽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가서 제자 둘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 둘은 벳바게의 나귀 새끼를 데리고 다시 동쪽으로 내려와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은 자신의 겉옷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등 위에 얹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베다니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불과 2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수님은 감람산을 지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수도에 들어가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6월절이 다가온 기간이라 당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합치면 거의 약 100만 명 가량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에게 행하는 나뭇가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내려놓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환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 노예로서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인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약 500년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황제가 타는 혈통 좋은 명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행렬은 아주 화려했다고 합니다. 우선 황제는 말 4마리가 이끄는 사두마차를 탑니다. 그리고 황제를 호위하는 기병대는 육중하고 날렵하고 윤기가 흐르는 명마들을 타고 황제를 호위합니다. 또한 호위하는 보병들은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한 화려한 깃발들을 무수히 날리며 지나갑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은 그 권위와 압도적인 분위기에 납작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초연히 들어오십니다. 스가랴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환호하고 있는 유대 백성의 메시아의 사상은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전장 10장 42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호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 사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여달라고 급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군림하고 권세를 임의로 부리는 세상 왕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겸손은 높은 폭포에서 매우 낮은 땅 아래로 거대한 폭포수가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이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적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픈 소식이자 벌거벗은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왕을 꿈꿔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보모 13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로 한 월은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로서 1월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달 아주 따뜻한 봄날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래 무화과 열매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8월에서 10월에 열리고, 또 무화과나무는 특이하게 잎사귀와 열매가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열매가 필 시기가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핀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TV를 보니까 이스라엘 기행을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이드가 이스라엘 어느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리나라의 말린 홍시와 같은 말린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입 먹더니만 달더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린 과일은 무화과 열매를 말린 것이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말해주는데,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린 무화과 열매가 값이 싸고 넉넉하였기에 배가 고프거나 간식으로 이 무화과 열매를 사 먹거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설명한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아마 시장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마침 잎사귀가 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당연히 잎사귀가 폈으니까 열매도 있겠다, 그래서 열매를 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설마 열매 없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적인 행동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셨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비어 있으면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앙성소,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멉니다. 액션만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뒷부분의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다음 날 말려버렸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말이 겸손하고 행동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말이 교만하고 행동이 교만하면 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우리의 지정의가 겸손하며 그리스도인이면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닮기를 찬양드리고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길을 예수가 길을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고 열매 없는 잎사귀만 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저 높은 폭포 위에서 힘있게 폭포수가 땅 아래로 흘러내리듯 우리의 삶을 낮아지게 하셔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풍성하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공급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은 아버지 늘 평안하기를 높아지기를 원하고 싸기만 욕망도 미안히 내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늘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늘 낙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부족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제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득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높고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가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루빨리 예배 모임이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단단하게 세워주십시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버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적으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문제가 진정되고 소멸되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서 건강을 위협받는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실물 경제가 지금 많이 경색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경제적인 부분과 또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정말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은혜 달라라고 기도하시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험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가 많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아버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 없이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제목을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셔서 주여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을 주여 감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